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증오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광에 빠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라는 것을 이제 상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지금은 스스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땠냐면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계산 아래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계획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정작 이것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오고 또 이 여인의 행동을 비방했던 한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그냥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어떤 인물로 묘사되냐면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리아가 막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니인 마르다가 대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빠졌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남성의 1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한마디로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여인은 이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해서 그 값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성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한 번에 쏟아드린다는 것은 아까울 법도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이 향유를 깨어서 부어드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쏟아진 향유를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비방하는 것,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으로서 차라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이 도덕상의 일을 명분이라고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참 좋은 명분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좋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의 명분은 좋았지만 동기 역시 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이 동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도둑 심포를 가지고 있는 도둑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게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각각 예수님을 누구라 믿느냐라는 이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었고 또 삶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기름을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선생님. 그에게 예수님은 삶의 주인도 아니고 구세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거든요. 이것도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거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그냥 표현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고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 따르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것이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까? 오늘 말씀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허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차이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따라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또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아닌 무엇을 따랐습니까? 명분을 따랐습니다. 명분.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따랐고 또 자신의 이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심보를 가진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게 이제 도둑입니다. 도둑심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을 도둑심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수가 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이 충격요법을 줘야 되겠다.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팔아넘겨야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역시 가룟 유다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여겼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심기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겁박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들은 권력자 앞에서 자신에게 비록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라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당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보다 먼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믿음의 행동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자는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당초 믿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힘이라도 또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은혜 안에서 깨달으시고 또 이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